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또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삶에 항상 감사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실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종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 성도님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모르니까 그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사람이 모르고 살 때 사람은 감사를 하며 살 때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보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들아 고맙다. 감사하구나.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가정도 행복해지고 우리 자신의 삶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더 마음이 즐겁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혈액이 있습니다. 감사는 치료약과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치료약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요, 내 삶을 치료하고요, 내 마음을 치료하고요, 내 영혼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암도 치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작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때는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충격을 받아 입을 굳게 다물고 미음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한창 나이에 그것도 주의 종의 산모가 되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원망만 쌓여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여자들은 좀 안 된다 싶으면 남편을 원망합니다. 대한민국 공통적인 것 같아요. 아니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힘들면 남편을 닥달하고요. 내가 미쳤지. 어떻게 당신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나도 당신만 아니었으면 잘 나갔어. 이거 왜 이래? 내가 당신만 아니었으면 나도 행복할 수 있었어 하면서 남편 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많이 힘듭니다. 이 사모님도 그동안 이 지경이 된 것은 가난한 목회자 남편 만나서 개척교회 시절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보다는 날마다 남편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이 자신의 모교 신학대학 학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장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어둡군요. 무슨 일이 있나요? 목사님은 자초지종 자신의 모든 형편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의 딱한 사정을 들으신 학장님은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아내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감동이 되었던지 즉시 학장님이 가르쳐준 대로 노트와 볼펜을 가지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니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는 수 없이 조용히 노트와 볼펜을 놓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 방에서 나간 후에 처음에는 원망의 마음만 가득했지만 그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두 줄 감사할 제목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감사 노트에는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일부터 그리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찾아다니며 권사님, 지난번에 갖다 주신 감자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상추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지난번에 너무 힘들었을 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 지난번에 그 일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씩 찾아다니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온몸에 통증이 점점 사라지더니 힘없던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가 하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암세포가 모두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암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불치병도 치료하고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를 외칠 때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스트레스와 모든 불행과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불행했던 삶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빈 노트에 무엇을 써내려가야만 할까요? 감사를 써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이 감사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로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중요한 3대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3대 절기의 특징은요, 모든 절기가 다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면 너희는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은 감사해라. 결코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라. 감사는 행동을 하고 살아라. 구체적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당연히 감사절기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버린 맥에 결실추, 거둘추를 써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추수한 후에 그동안 보리를 추수하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감사하는 절기를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 처음 얻게 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첫 수확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맨 처음 수확, 맨 처음 열매, 맨 처음 수입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맥주 감사절은 전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므로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은 각 사람이 드리라고 하십니다. 본문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가 해야 합니다. 은혜 받지 않은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각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습니다.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축복으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삶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각자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심장이 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피가 잘 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눈으로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로 잘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입으로 말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밥 잘 먹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먹은 것 잘 소화시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머리로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많은 걸 느끼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 절기 지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평범하지만 이것이 엄청난 은혜이고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은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본문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에는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감사를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여 각기 자기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우리는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본문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10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우리의 힘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치 보고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에 걸맞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헌금 헌자만 나와도 스스로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시험 들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시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는 결코 은혜를 잊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돈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돈의 인간성을 잃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모든 은혜가 그분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그분께 드리는 감사절기의 예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받은 은혜와 나 자신의 형편과 내 직분의 크기와 받은 은혜의 크기에 걸맞는 감사를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분께 드리는 예물로만 그치지 말고 감사절에만 드리는 감사로 그치지 말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와 더 풍성한 축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서 너희는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실로 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내가 또한 너희의 삶에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도 감사하고 행동으로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기도에도 감사로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